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뭐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늘 들어서 이게 맛있는 반찬인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인지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찾던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낼 때인데 미국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문모모라는 분이 계실 텐데 가서 그분하고 좀 상담도 좀 하고 그분이 뭘 좀 필요로 하는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고아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이렇다하게 할 벌이가 없으니까 한인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처음에 왔으니까 잘 돌봐줬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부담을 지우면서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도 점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우리 저한테 전화했던 그분이 사정이 하도 딱하니까 남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것도 좀 난처한 게 이분은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편이 계시고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외간 남자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이게 참 자꾸 이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비행기표를 구입을 해서 그분을 여기에서도 당신이 별로 비전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 오신 이분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제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40일 금식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실은 신앙생활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40일 금식을 한다니까 이분이
가슴이 덜컹 하는 거예요. 이거 40일 금식 아무나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좀 상담도 좀 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많이 바쁠 때고 또 경기도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래도 이제 좀 있는 돈을 좀 챙겨서 이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뭐 사람이 많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 방송실에 가서 방송을 해달라. 그래서 문某某씨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강대상 앞으로 와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하얀 아래 위 추리닝을 입은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위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리까리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정말 금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굶식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져갔던 돈을 조금 주고 그리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전도사님 집에 가서 좀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조금 얘기하다가 그냥 얼른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묵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얼른 가져갔던 거 주고 그리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너무 저에게는 불유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기억입니다. 내가 마땅히 가서 전심으로 전적으로 도와주라고 미국에 있는 그분은 저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가서 흉내만 내고 오는 그런 저였으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었겠습니까?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한데 그것에 마음이 동해지지 않고 그저 억지로 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내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달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 일은 참 나를 난처하게 하네 해서 그 일을 기피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에 내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오늘 요나가 꼭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 화가 났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느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싫어요. 요나서 4장은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기도를 통한 대화가 이렇게 전체 요나서 4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영 껄끄러워요. 서로 부딪힙니다. 자꾸 갈등이 생겨요. 서로 설전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의 종 선지자하고. 4장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그 단락에 제목을 붙인다면 화가 난 요나입니다. 화가 난 요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요나로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는 일이에요. 3절에 그 일로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니느웨를 살리시다니 그러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요?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났죠?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적성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주변의 나라들, 약소국들을 무력으로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잔인무도하게, 극악하게 그렇게 약소국들을 다스렸는지. 그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그 주변 약소 민족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저건 망나니 나라다, 동방의 망나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은 그러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왜 용서와서 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가? 그래서 2절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니느웨의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1절, 그 소단락의 제목을 붙인다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난 요나를 이렇게 달래주세요. 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방법은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2단계로 그를 훈련, 교육시키시는데, 첫 번째 학습 방법이 첫날 이제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동편에 나가서 이렇게 그 니느웨를 초막을 짓고 거기서 바라보는데, 그 초막에 박넝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햇빛을 쫙 막아주는 거예요. 요나가 이 박넝쿨이 얼마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1절과 3절에서는 화가 몹시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화가 몹시 났는데, 6절에 와서는 햇빛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 때문에 크게 마음이 기뻤어요. 2단계 학습은 그 다음 날 있었습니다. 그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벌레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해가 딱 찌는데 그 뜨거운 게 그냥 직사광선이 돼서 요나에게 직접 팍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그냥 더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8절에 요나가 혼미했다 그랬어요. 기절할 지경이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8절 마지막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습니다. 심히 기뻐하던 요나가 다시 또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세요. 요나야, 내가 지금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성을 내도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이죠. 요나야,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박넝쿨이 그렇게 기뻤다가 박넝쿨이 죽어서 그렇게 화가 나? 야, 네가 박넝쿨 심었어? 네가 박넝쿨 키웠어? 네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생겼던 그 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고 화가 나고 막 그랬다면 니네 성을 한번 봐라. 거기에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죄송합니다, 똥오줌 못 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인데, 거기는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그 성읍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네 마음에 안 드냐? 내가 그 사람 아낀다고 너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여러분, 오늘 이 4장 본문에서 요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에 집착해요. 요나는 뭘 사랑합니까? 박농쿨을 사랑하죠.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그늘로, 서늘한 그늘로 그렇게 살게 해주는 그 박농쿨, 그게 너무 자기 기쁘고, 그게 시들어버렸을 땐 너무 화가 나고,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죠, 박농쿨을. 하나님은 뭐를 사랑하십니까?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망난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셨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12만여 명,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정말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들을 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지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요나 선지자는 박농쿨을 사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그거를 기르지도 않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라 싫어라 하느냐? 어쩌다 하루아침에 잠깐 만나서 유익을 얻던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삶을 걸고 일희일비하느냐? 어떤 사람이 축구 월드컵 경기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냥 거금을 들여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옆에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빈자리인 거예요. 아유, 누가 비싼 티켓을 사서 이렇게 안 들어왔을까 하고 보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그 빈자리 티켓을 갖고 계세요. 아유, 할아버지, 그 옆에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내 마누라 자리지. 아유, 지금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죽었어. 아, 그러면은 이게 비싼 티켓인데 아드님이라도 줘서 같이 구경하시죠. 아들은 지금 마누라 장례식에 가 있어. 무슨 얘기죠? 축구 월드컵 결승전 마누라 장례식은 잠깐 놔두고 와서 그거 보고 가겠다는 거죠.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에서 많은 착오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빗대는 말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대재벌 총수가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어요. 그 유서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북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해는 금강산에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더 적혀 있는데 맨 마지막 유서 마지막에 그분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하고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에게 정말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그게 마지막에 후회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아닌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리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과 이겨야 한다는 것, 비교하고 따돌리고 혹은 앞으로 질주하고 앞서가야 되고 자로 재서 줄을 세워야지 되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져야지 되고 사랑하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사랑 아닌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그 하잘것없는 박농쿨,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자기의 목숨을 걸듯 그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뭐를 아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세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나와요. 오늘 11절 첫 마디가 뭐예요? 하물며 내가 박농쿨을 아낀다고? 하물며
네가 통장에 잔고 그거를 아낀다고? 그렇다면 하물며 네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네가 박농쿨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죽어가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야말로 마땅한 게 아니냐?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2절의 요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3가지 질문, 3가지 의문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3 의문문, 3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런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농부에게 시켜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세웠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심은 거죠. 근데 첫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2해가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고,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농부한테 야, 이거 잘라버려. 이 열매도 못 먹는 나무 이거 잘라버려. 그랬더니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서 도끼를 가져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탁 쳐가지고 이 열매도 못 맺는 놈 탁 찍어가지고 불에다가 확 던져버린 게 아니라, 농부가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봐서 이 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잘 길러서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농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아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희생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과 절망, 가능성이 없음, 갈팡질팡함, 무질서함, 무너져 내림,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는 말씀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동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무질서와 공허함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품어서 거기서 삐약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온 그런 경험을 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란 비슷한데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돌멩이 보고 막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 돌멩이는 왜 이렇게 거칠까? 왜 이렇게 차가울까? 왜 이렇게 딱딱할까?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를 이 닭이 품기 시작해. 계란을 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차갑니? 품어주고 왜 이렇게 거칠어? 부드러워야지. 왜 이렇게 딱딱해? 품고 품었더니 그 안에서 생명이 싹이 터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강한 긍정 아닙니까? 부정에다가 의문문까지 넣어가지고 내가 무지무지 아낀다라는 말이죠. 동방의 망나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세상에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프레드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보아야 한다. 마치 예술가처럼 눈으로는 물론 상상으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이면의 삶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본 적이 있으시죠? 물감을 보는 겁니까? 아니죠. 물감을 보는 게 아니라 물감을 통해서 그 속에 그 화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거를 보는 게 그림 감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소리를 듣는 겁니까? 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죠. 소리와 소리가 어우러져서 뭐를 나타내려는가, 그거를 듣는 게 음악 감상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는 그 표면에 그 드러나는 것 말고 그 속에 진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정확히 무엇이 더 있는지 선명히 볼 때까지 보고 또 보아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저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들이 아닙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나이까? 생수를 찾아다니는 그들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이제는 온전한 생명의 존재자로서가 아니라 늘 허기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방황하는 그런 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야. 잘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보일 때까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막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자리를 채워볼까? 그렇게 자아를 통해서, 이제 욕구를 통해서, 그 탐욕을 통해서 그걸 채워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치 소풍 간 아이들이 이제 지금부터 보물찾기 그러면 막 눈을 부릅뜨고 보물을 어디 숨겼나 찾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영혼들은 자신을 구원할 그 구원자, 자신을 지은 창조자, 그를 찾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니까? 19세기 중반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천상의 왕으로 불리우느니 차라리 사랑받는 쪽을 택하겠다. 나는 천상의, 땅의 왕도 아니에요. 그 높은 천상의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나는 그저 사랑받는 자리, 거기에 앉아 있겠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는 시 아닙니까?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뭐 아주 오래된 영화니까 그래도 우리 나이 또래들은 다 대충 보지 않았는가 싶은데, 거기 형제 이야기잖아요. 동생이 먼저 죽습니다. 그 형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과의 삶에 대한 그 회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는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너에게 묻는다의 시 제목이, 이 연탄재 보이시죠?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거라고 그냥 발로 툭툭 차서 까뭉개 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한때는 누군가를 향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나? 연탄재 발로 찰 자격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연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탄재.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랑의 기름을 붓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기름 타는 불의 희생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을 뜨거운 삶을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노력하고 다짐하는 사람들.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망나니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네가 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나서 4장은 이제 11절 마지막은 하나님 대화로 쭉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자신의 사랑을 거듭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있다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12절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요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며 갈팡질팡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서의 아픈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넝쿨 하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너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 이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좀 살아가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있는 생명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민사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들, 그들을 더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